중국에서 살다가 20살 되는 교회에 러시아로 와서 러시아에서 98년도에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자가 되어서 2002년도에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저 아내가 한국 자매여서 결혼을 하고 2020년에 한국의 어느 모 교회에서 입당 예배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잠깐 들어갔다가 코로나가 2020년 2월 24일부터 터져서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다리 인천대교 지나는 영종도에 우리 한 교회에서 이제 있는 동안만 같이 협력을 좀 부탁을 해서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섬기다가 작년까지 그 교회에서 모든 부사역들을 마무리하고 요즘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이 그렇게 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에게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만 기대하는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시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어주신 본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보니까 개역 한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랑 조금 이렇게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준비를 해서 혹시 성경 구절 읽어드리면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과 에베소 1장 14절 본문 말씀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지 약 16년 만에 학계설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11개 역대기하에 보면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과 아세라와 또 다른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그 우상숭배에서 그 죄된 실체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호소하고 외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악을 더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BC 580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그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 안은 파괴되고 무너져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화려했던 그 금과 은, 성전 기물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서 걸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약
7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고통스럽게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하며 이방 땅에서 눈물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그들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영히 그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속성상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바로 당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한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이방 나라의 그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를 이뤄 가시기 위하여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이 왕이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로 다시 돌려보내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은, 금, 여러 가지 또 예물들을 다 허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사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아수르의 왕도, 미국의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도,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도 모든 나라, 모든 대통령, 모든 권세와 통치를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와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나라 역사인 것 같지만 모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열방과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자유와 해방을 그들은 얻게 되었고,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의 감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그 마음 안에 일어났던 감격을 시편 126편 기자는 이렇게 시로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이방 땅에 끌려와서 비참한 하루하루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고난의 역경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그들은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바벨론에서 유다 땅 이스라엘로 그들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제1차 바벨론 포로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고레스가 임명한 유다의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당시 대상으로 있던 여호수아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자원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모두 합쳐서 성경에 보니까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때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똑같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므로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 우리가 짓밟히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된 선민으로 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멀고 먼 길을 걸어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드디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고향 예루살렘에 감격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2년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예전에 살던 성읍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다음 드디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세워졌던 그 원자리에 마침내 수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그 다 무너진 예루살렘 한복판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자리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에스라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를지 2년 6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다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네. 자,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힘있게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넣을 때에 제사장
들은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나팔을 불며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손에 들고서 그 옛날 다윗 왕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도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외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그들은 큰 소리로 화답하며 외치며 즐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도 없고 이방 나라에서 그저 노예로 하루하루 비참하게 그저 목숨 연명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비참함에서 자유롭고 드디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을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0절로 11절에 그들의 이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치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대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하기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치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모든 백성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 가운데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완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감격했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된 성전 건축이 끝까지 기쁨과 감격으로 다 완공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전 건축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막 기쁨과 감격 가운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유다의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에게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적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제 대적들이 드디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되 대적이 나타났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기쁘고 감격스러운 기쁨들이 사그러들고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유다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은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혼혈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써서 당시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된 말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모함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글을 써서 모함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여,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왕에게 이전처럼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같은 것들을 바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영지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 왕만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서를 내린 것이 명령을 내린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본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 말에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고 권력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여러분,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그 고레스 왕,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칙령을 내렸던 그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고 그 다음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대적들은 편지로 글을 써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말로 잘못된 고발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전 건축은 왕의 권력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힘있게 일어났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며 성전 건축을 진행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왕의 권력으로 유다의 대적과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군이 르움과 서기관 신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네, 이렇게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찬송을 부르며 기쁨과 감격 속에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결국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다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헌신하기로 결정하면 여기저기에서 방해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들수록 성도들은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되었고 건축이 중단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무려 이렇게 시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당시 성전 건축의 총리되었던 스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낙심하고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닥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BC 520년경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지 약 16년째 되는 그 해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또 모든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자, 학개서 1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면서 각기 그때부터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스스로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집 짓기에 말랐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 모두 다 자기 집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우리 집 이렇게 짓고 어떻게 짓다, 어떻게 더 번듯하게, 어떻게 더 화려하게, 어떻게 더 견고하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은 그대로 짓다만 채로 황폐하게 16년 동안 이렇게 처해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 집, 우리 집 잘 짓는데, 우리 집 튼튼하게 지었는데 하면서 각자 자기 집 짓기에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아직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 우리의 대적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잖아. 그러니 우리 집부터 져야 돼. 집부터 지고 밟을 때가 있어야 모두 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 집 짓기에 발빨랐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학교에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보시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 건축을 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지금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성전은 16년 동안 황폐하게 처해 있거늘 너희가 이때 각자 자기 집 잘 짓고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서로 모두가 다 자기 집 짓기에 빨랐고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한데 그들은 판벽한 집에서 다들 잘 살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고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모두가 다 육체적인 삶, 그저 육신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각자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다.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너희 그런 행위가 맞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니? 너희가 고작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온 거니? 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 짓고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돌아온 거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 너희 소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엇하고 있니? 그렇게 하나님은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지금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판벽한 집, 잘 꾸면 집, 번듯한 집, 화려한 집을 지은 것이 옳으냐 하고 주님이 질문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아무리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고 이래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헛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신을 위해 자기 집 짓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헛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 보시고 또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젖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별로 없습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도 않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도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닥쳤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다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자, 9절과 11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하늘들을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부패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열심히 밤낮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궁핍과 한재를 겪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바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마침내 중단됐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힘없이 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면서 자기 집 짓기에 빨랐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재를 겪고 모든 것들이 헛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이제라도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절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이에 사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박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렇게 약 10년 동안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드디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분명한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 첫 번째는 주의 종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다음 학개 선지자가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메시지,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장 학개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길 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메시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하노라. 성전 건축이 힘들고 원수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지금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어서 선지자를 또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첫 번째 동기였고요. 두 번째는 본문 학개서 1장 14절이 우리에게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주저앉았던 그들을 일으킨 힘, 일으킨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처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지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백성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그들이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아들 백성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네. 자, 개혁에는 흥분시켰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스룹바벨의 마음도 그 남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 즉 학개 선지자가 외치는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시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개역개정에는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들이 하는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백성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감동시키시네, 흥분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말은, 흥분시켰다는 말은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마는 어떤 흥분된 우리의 감정이나 벅차오르는 일시적인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그 말은 눈을 뜨게 하다, 각성하게 하다, 깨어나게 하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 말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열려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성전 건축을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결같이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들이 일어나 여호와의 전공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만 4년 만에 BC 516년에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으로 알려져 있는 스룹바벨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5장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3일의 전을 피력하니라. 마쳤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마침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임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꾼 것이 없고 변한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만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누구도 예측 못했고 전례 없는 그런 전염병을 우리는 경과하며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때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것들을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중단되고 말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은 게으름 때문에 또는 나태함으로 인해 또는 죄악된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중단되고 멈추어진 어떤 영역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그저 내부적인 어떤 것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만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단시켜 놓은 멈춰놓은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서 2024년에 새해를 의미 있게 시작을 했고 출발을 했는데 어느새 치열한 일상에 의해 흐지부지해지고 중단된 어떤 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코로나가 다 풀렸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만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한국교회의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라고 하죠. 가난한 성도가 꽤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도 분명히 멈추어지고 중단된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내게서 중단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 중단되고 멈춰져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 한번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곁에 오셔서 너 그 영역, 그 일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니? 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다. 나 계속 이렇게 이 모습대로 살면 안 되는데, 나 이 영역 반드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라고 마음으로는 인식하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도 과감하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한 것들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그저 안일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어쩌면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 경외함이 다시 시작되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함을 가지고 섬기다가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감동은 사라져버리고 예배 생활이 감격스럽지도 않고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전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저 먼 옛날에 주님 만났던 추억으로만 간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첫사랑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사랑하며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지 뜨뜻 미지근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전심을 담은 예배, 감격의 구원의 감격에 젖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까? 멈추어진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질이 풍부해지고 잘 살만하게 되었으니 이제 한국교회 그 수많은 산자락마다 기도원들이 발디딜 틈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 기도의 영성이 지금은 기도원을 가끔씩 가보면은 기도하는 분들만 몇 분만 그냥 계시지 옛날처럼 그렇게 주야라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금식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우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멈추어진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는 기도가 중단돼 버리면 결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써갈 수 없습니다. 혹시 기도 생활 그래도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한다면 그만큼보다 더 한 걸음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진 기도 생활이 있다면 새벽 기도 그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별로 식어져 있다면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 붙잡고 식어졌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다시 끌려서 그저 예수 믿어도 기쁨도 감격도 복음에 대한 감격도 사라진 채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성을 다시 회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행복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거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미혹을 당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다시 놓쳤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멈추어져 있고 선교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선교 현장은 여전히 전 열방 가운데 그대로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그전만큼 열을 쏟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면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뜨거웠고 과거에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도 모르게 식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하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봉사하는 것 귀찮고 헌신하는 것 힘들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단되어지고 멈추어진 어떤 선한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일들이 결코 쉽게 저절로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어져 있고 중단된 어떤 영적인 일들이 다시 시작되려면 반드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임하면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마른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면, 은혜가 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과 동기와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학계 선자를 통해 우리가 학계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멈추어져 있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중단되고 멈춰져 있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좋은 말이나 좋은 설교나 좋은 지식이나 설득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에게 좋은 말로 권면을 하고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동기는 오늘 학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멈춰졌던 그 영역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로만 멈춰져 있고 중단되어 있던 어떤 일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일은 상황과 환경이 다 받쳐주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하는 세력도 이제는 없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뒤에라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려지도록 성령님의 감동에 늘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엄청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결코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학계선자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보고 나웃기는 이 빛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영적인 감동이 지속적으로 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동이 있고 사람이 많든 적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없고 단지 우리가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을 뿐이지 주님은 신실하며 항상 거기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미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점점 그냥 자동적으로 커지고 크게 되어져가는 시스템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오라고 전도해도 잘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위기감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모임 가운데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듣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성도 한 분 한 분 소중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종하면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또 도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한 계획이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점점점 우리를 그냥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나태하게 하고 겨울에 하고 우리를 더욱더 열심을 내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예배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어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과 넷상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시고 좀 그만 영적인 잠을 자고 이제 너 좀 깨어나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네, 다시 나의 손잡고 나와 같이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멈춰져 있고 중단된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삶 가운데 중단되고 멈춰져 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 앞에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단되고 멈추어진 그 영역을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의 손잡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마땅히 꼭 해야 하는 그 일을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고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